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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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7, 8절 그리고 4장 16절이에요. 네, 5절부터 18절로 제가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중심이 17, 8절 그리고 4장 16절 우리 성경에 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을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돕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장 16절도 바로 옆에 있죠.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주님이세요. 돕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지금 제목이 글이 낮아지셨기에 했는데 정정해서 돕는 도와주시는 주님 이렇게 정정을 하죠. 항상 은혜를 나누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앞이 깜깜할 때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가고 있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다들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고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사과 하나가 얼마라면서요? 어젠가 우리 잠깐 어디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홈플에 갔었구나. 10개짜리 사과가 있는데 그게 5만 몇천 원? 10개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하나에 10,000원이란 말이 맞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추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지금도 열심히 고향을 향해서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달려가시는 분들도 예배드리는 오후에 아니면 내일 오전에 그죠? 많으실 거예요. 미리 또 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그래서 풍요로울 때가 서울보다는 추석이죠. 모든 오복백과가 있고 과일도 풍성하게 나는데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아직도 더위가 굉장히 뜨겁죠.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분들 또한 너무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물가가 너무나 올랐고 또 사업은 안 되고 더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다 이렇게 신문에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모든 것이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밤에 여기는 냉방을 틀지 않으면 너무나 왜 이렇게 친친한지 몸이 습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에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해 하는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약 1만 1천여 명이 된다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그보다 놀라운 것은 매년 4,00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보육원 시설로 보내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헤어지고 실직해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들을 학대하고 유기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4,000명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복지시설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행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겠죠. 기아에 허덕이고 정말 어렵고 굶주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무엇든지 감사하고 절약해서 잘 사용하고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복지시설에 보내진 아이들 다행히 참으로 좋은 시설로 보내지만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복되게 살 건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단체들 후원해서 뭐 땅끝마을 천사의 집 같은 곳에 보내지면 원장님과 온 가족이 자기 친자녀들처럼 똑같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안아 길러주시는 이런 것들도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저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런 그 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좋은 그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굿피플에서 후원하는 땅끝 마을 아이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또한 어려운 환경이든 어느 환경에 처해 산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있는 나를 치운드는 외로움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를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가 뭐 별거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지만 정말 부족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고독 또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항상 무엇을 이루고 영화를 이루고 간다 하지만 온전치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어려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 그래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일생을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몸소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많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우리의 처지를 배고픔도 하시고 추위도 하시고 궁핍도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헬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살 때 정말 힘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나를 구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기도를 못했네 이런 거 한탄하시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서 아예 안 하게 되니 마음으로라도 항상 주님 저와 함께 가세요. 성령님 오늘도 도우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통을 안 했네 싶으면 출근하는 시간이라도 잠깐 내서 하나님께 뭐 요즘에 찬양은 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틀어놓고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으로라도 꼭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여기 타세요 하고 성령님과 함께 차를 내가 혼자 몰고 갈지라도 주님 자리를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앉으실 그 의자를 꼭 하나를 예비해 놓고 여기는 예수님의 자리 이렇게 해서 놓으시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마음으로 품으면 되죠. 그게 뭐 무슨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실 곳 물론 영이시니까 뭐 의자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헬퍼가 되시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몸을 입으셨는데 뭐 그렇게 건강하시기만 했겠습니까? 피곤하시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병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고치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또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몸소 체험까지 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하시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상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53장 5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그 몸이 상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마음에 염려가 되셔가지고 가셔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 어떤 자? 믿고 의지하는 자.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우리의 그 심령들도 그렇죠. 하루 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나 한번 이렇게 쳐다보지.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괜히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거 아닌 거 똑같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머리 낮추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또한 승리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항상 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영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헤아리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어때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을 고난을 미리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난을 불쌍히 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자신이 그 살아온 생활이 아주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함께 사셨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3번 눈물을 흘리셨죠. 한 번 한 개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셋째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감 때문에 울었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었죠.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베다니 마을의 3남매, 그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오. 누가복음 19장 41, 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지? 너희들 모르지? 앞으로 일어날 거야. 이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새우셨어요.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고, 알았어요. 내가 죽을 것도 알았고, 그러면서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중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기도서 3장 4절 5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죄사함, 그렇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 태어나게 해주심으로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죠. 하루는 당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불치병에 걸렸다고 취급당하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가 됐어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오면 너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약 먹으면 뒷각 났는데 그때는 그런 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센병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그 병에 걸리면 세포들이 죽죠. 그래서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병인데 닥터 한센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해서 지금 그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대부분 치료를 받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한센이 고쳤기 때문에 한센병인 것 같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져 그냥 죽는 길로 갔던 거죠. 나만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나병.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못 고치는 병이니까. 그 병에 걸린 순간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야만 하죠.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불쌍히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순간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죠.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가 오면 피해 멀리 떨어지고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나온 한센병 환자를 손을 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병들었다고 등을 돌리고 떠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거꾸로 더 다가가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참 정말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이 요동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보시면 불쌍히 보시며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로 사람들이 동정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세 번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지금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셔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렇다는 걸 믿고 알면 안 나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쫓아나가겠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우리가 겸해서 같이 그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그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뜻 속에는 어떤 뜻, 히브리 원어적인 뜻을 알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나가자는 거야. 열심히 달려나가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죠. 그런데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고약해서 가진 사람일수록 베풀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저쪽에 가면 있죠.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을 때 기억에 거지들이 손에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달라고 구걸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지로 있다가 자립하게 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냥하러 갔을 때 꽁보리밥이라도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사람은 진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부잣집에 가서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열어주죠. 그래서 무엇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밥을 많이 해서 남은 쉰 밥을 갖다 먹으라고 준다 그래요. 그거 좀 진짜 주지. 그게 바로 사람들의 인심이란 거. 그 옛날에는 그 쉰 밥 받아다가 씻어서들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 쌀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떤 거라도 버린 것도 다 뒤져서들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질병, 나의 억울한 일 주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신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또 언제? 천국에 갔을 때 너 참 수고하고 살았지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눈물이 많아요.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또한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천국을 가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로 오래되신 장모님이 부인 되신 사모님께서 어떤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꼼짝 못하셔서 꼭 한 번 와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에게 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대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빨리 고관절 치료해 주시고 눈도 보이게 해주셔서 일어나 걷고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대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나. 제가 수영을 하러 가면요,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거기로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가지고 그냥 막 이걸 붙잡고 불불불 떨면서 발을 한 발을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 움직이면서
나오셔가지고 그 씻는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몸도 뒤틀려 있고 손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하면서도 그 사시겠다고 거기를 와가지고 막 걷다 올라오셨겠죠. 옆에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남들이 보면은 뭐 조그매지고 울퉁불퉁해지긴 했지만은 남이 볼 때 시선에는 내가 날씬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했던 거 아무도 모르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물론 걸음도 많이도 못 걷고 많은 짐도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의 흉내 또 하기는 재빠르게 또 얼마나 빨라요. 아무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시편 22편 24절 26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좋지 않아요? 시편 22편 24절과 26절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국제 NGO IJ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약자인데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입니다. 세계적인 정의 실천 연대 한국 법인 대표인 민준호 대표 이야기입니다. 민준호 대표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죠.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식사기도 때만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는 모범생이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서울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며 시험을 치는데 그만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는데 재수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995년 6월 아버님의 생신날 1995년이니까 뭐 한 30년 전 이야기죠. 아버님의 생신날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가는데 와이셔츠를 사려고 하는데 그 당시 지금처럼 카드로 결제 않죠. 현금으로 결제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현금 인출기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갔는데 인출기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더래요. 참 불편했죠 그때는. 그래서 백화점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그 순간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삼풍백화점 사건. 그게 바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본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아래층에 현금 인출기에 줄 서 있다가는 그때 당시 죽었을 건데 건너편 은행에 가서 돈 뽑는 순간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오늘 삼풍백화점에 장 보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장이 그 백화점 장이 어디예요? 지하잖아요. 지하에 내려가 먹을 거 사신다고 그랬는데 집에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근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아마 교회 가서 기도할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다 막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니가 삼풍백화점에 장을 보려다가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생각이 나서 교회를 들렸답니다. 이분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고 있다가 그 무너지는 바람에 근데 본인이 정말 평소 기도하지 않다고 어머니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안도하고 백화점에 돌아가 그 무너진 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여고생 한 명이 지금 크게 부상을 당해서 의식 없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확인해 보니 자기 여동생이더랍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삼풍백화점으로 모두 아마 그 주변에 살아있거나 학교도 거기고 뭐 했겠죠. 그래서 동생이 있는 병으로 뛰어가면서 또다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동생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하고 살겠습니다. 다행히 몇 차례 수술을 거쳐서 동생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냥 켰답니다. 건물은 인생과도 같구나.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기초가 똑바로 놓여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 다 잘 될 줄 알았다죠. 근데 대학에 또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때 어머니가 새로 생긴
대학교라고 하면서 원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대학교는 당시 새로 지어서 건물이 강의동, 기숙사, 식사동 이렇게 세 동, 한 동씩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알려지지도 않은 새로 세운, 거기 한동길 박사신가요? 이분이 아마 이걸 세우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여기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거기 가. 그러시더래요. 근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1990년 봄에 제 2회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학교가 어음부도가 나서 압류의 위기가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거 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음부도를 막아주시고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해주셔라고 학교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런 체험을 하고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가까스로.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빠,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해 하고는 중동으로 선교사로 떠났다고 그래요. 동생이. 민준호 대표 본인은 외국계 NGO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그 IJM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IJM이라는 NGO는 전 세계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그들을 붙잡아서 매매한 나쁜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재판해서 그들을 벌받게 하는 단체였다고 하네요. 지금 그 IJM 한국 법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팔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5억 명을 구원해내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하네요. 민준호 대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계획,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 기도합시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원망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믿으십시다. 나의 시간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성사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삼풍백화점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는 다행히 교회에 계셔가지고 다행인데 내 동생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꼭 붙잡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